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의 궁궐을 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덤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우리의 길의 잘못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된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참된 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며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좀 못 박아두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못 박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또다시 이런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강조를 드리고 아예 못 박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그 얘기는요,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고 자기 확신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죠.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결국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믿음, 그걸 가지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는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성경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출발합니다. 그게 인간 출발입니다. 그처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은 가능성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없다, 못 받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도 믿음이 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이랑 하신 겁니다. 약속으로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아담에게 뱀의 후손, 여자 후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인간에게는 구원이, 믿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약속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미련이 여러분께 남는다면은 제가 또 성경으로 확인 사살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운다겠고 산을 옮긴다겠습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는 거, 산을 옮기는 거, 그 일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은 아무래도 겨자씨만큼보다 더 믿음이 있든지 적어도 겨자씨만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고 산을 옮기는 일을 하셔야 되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그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건 증명은 산을 옮기는 것을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뽕나무를 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시죠. 못한다면은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믿음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가능하지 않은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분이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착각이 뭔가 하면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고질적인 착각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좀 문제인 것이지, 믿기만 하면은 문제 해결되고 복도 받고 기쁨과 평안 누린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5만 원짜리 다발이 1000개가 있다고 합시다. 상상하면 기분 좋죠? 5만, 한 다발 500만 원, 1000개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하여튼 계산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고요. 내가 저것만 갖고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 막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몽땅 이조지폐라 합시다. 자, 꿈 깨졌습니다. 이조지폐인 것을 알게 되면은 5만 원짜리고 그려져 있지만은 그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잖아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말한 믿음 하고 있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이조된 가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단지 내가 그걸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버린 겁니다. 온전한 신뢰입니다. 반쪽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뢰 가운데에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냐고 하는 거죠.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게 인정이 되어지면은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권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권리겠습니까? 복받을 권리죠. 은혜받을 권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권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권리가 뭐냐면 난 하나님 믿는다,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권리가 발생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권리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들이죠.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현실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불만과 함께 하나님은 공평치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문제가 그것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의심치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이방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이방 나라에 붙들리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자기 탓이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당을 만들어 말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한 겁니다. 우리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줘야 되고 편한 삶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의무 아닙니까? 왜?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해 줘야 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해 버리는 게 마땅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기의 실제는 알지를 못하죠.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거기에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믿음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없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리도 없는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는 것이고, 있다면 심판을 받을 모습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눈을 좀 뜨시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셔야 될 근거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지금 당장 심판해 버리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탐심으로부터 나온 것들 뿐입니다. 내 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감격이 되지를 못하고 감사도 기쁨도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보면은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애가는 죽은 자를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의 장송곡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말한 이스라엘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말기에 왕으로 있었던 세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왕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고 공격당한 그 시기에 다스렸던 그 왕들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암사자가 등장을 해요.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암사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암사자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보존되는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일일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9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를 사자 새끼로 얘기하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아무도 유다를 범하지를 못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죠. 이건 유다의 장래가 보장된 축복이에요. 아무도 유다를 범하지를 못한다. 이게 유다의 장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면은, 그럼 지금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고 바벨론으로 포로된 상황입니다. 그런 유다를 두고 누가 그를 범할 수가 있으랴? 그 축복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유다를 수사자, 암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도 그를 범하지를 못해. 그게 축복의 말씀인데, 지금 유다는 힘없이 무너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결국 이건 유다를 아무도 범하지를 못한다, 그 얘기는요, 유다를 그만큼 힘 있는 강대국,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왕이 유다 지파에게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왕으로 인해 유다가 보호를 받고 수사자, 암사자가 되어서 아무도 범할 수가 없다. 그게 유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뒤에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홀은 임금의 지팡입니다. 다시 말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올 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유다의 왕으로 약속된 그것이 유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영원한 왕의 백성으로 존재하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누구도 우리를 범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 실감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굽히며 살고 있으니까. 질 때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축복이고 유다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딴 거 필요 없이 그 축복 안에서 영원한 왕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원한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를 다스릴 왕을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방 나라가 이제 왕정 시대죠. 왕의 다스림 받으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지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들도 강한 왕이 있으면 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래 기대를 한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기들을 범할 자가 없다, 이게 하는 약속이야, 이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유다됨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으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 그리 생각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 지는 것보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 관계없이 이 땅의 것으로 주어졌어. 그걸로 내가 이기는 자 되고 싶은 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에서 왕을 원했는데 오히려 왕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3절 4절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 사자를 키웠는데 이 사자가 먹이 물어 뜯는 걸 배워서 사람을 삼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착취하고 괴롭힌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자는 애굽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바로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애굽으로 끌려온 왕이. 그리고 두 번째로 새끼 사자를 골라서 또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근데 그 사자 역시도 먹이 물어 뜯는 걸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켜요. 이 또 악한 왕이었죠. 9절 보면은 이 사자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는 가지 하나 등장하는데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덤짐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바벨론을 배신한 것 때문에 분노를 사서 눈이 뽑혀가 끌려간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모두 왕이 강하지를 못하고 잘못 다스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11절 보시면은 열매 많고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들 가운데 뛰어나 보인 가지 하나가 있죠. 그게 시드기야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12절 보시면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덤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배반하고 애국과 손을 잡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분노해가지고 시드기야를 붙들어서 그 앞에 자식들 몽땅 죽이는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끌어간 것이에요. 그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십니까? 그 동풍이 바벨론 뜻하는 겁니다. 동쪽의 나라 바벨론이에요. 12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애가는 죽은 자를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라고 했습니다. 애가를 지어 불러 이 말은 이스라엘을 죽은 자로 본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는 죽은 자 그겁니다. 죽은 자야. 근데 무엇 때문에 죽으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 이 말은 너희가 죽은 이유가 이것이고 후에도 이런 이유로 죽은 자가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10절 보시면은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 유다 왕국 가리켜요. 그 유다 왕국이 본래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면 되는 그런 존재로 심겨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은하시는 것 열매라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포도나무를 물가에 심어 놓음으로 자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 역할,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강한 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11절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 이렇게 않습니까? 규라는 건 왕의 홀이에요. 다 왕이 될 만한 그 뜻이거든요. 결국 모두가 다 왕, 강한 가지가 되고 싶어하는 힘 있는 그런 존재 남고 싶어하는
그게 그들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죽음의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강한 나무 되고 싶어 했던 것. 그게 그들의 죽음의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탐심이에요. 그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늘 힘이 있고 강한 나무로 자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애가라는 거예요. 그게 애가다. 그게 너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고 에스겔이 부르는 그 애가를 자기 애가로 받아들이고 부르라,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애가가 에스겔 혼자의 애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애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에스겔 애가에 참여해서 자기 애가로 부르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라 생각했던 그것들이 믿음이 아니고 네 탐심이었다는 거, 모두가 네 탐심이었다는 거, 이걸 알고 그로 인해 애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난 믿음이었어. 그런 생각에는 난 죽었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럼 내 죽음으로 애통이 없겠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산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는 게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은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의 복음으로 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믿음은 가능하지가 않아. 이게 출발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은혜든 사랑이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고 당연하게 그걸 받아 챙기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그 오전 설교 원고 처음에 어떤 사람이 뭔가 실험한 걸 제가 적어 놨는데, 어떤 마을에 이제 어떤 누군가 일정 구역을 정해 놓고 아무 조건 없이 매일 10,000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관찰해 보는 그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돈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첫째 날에 이제 집집마다 현관에 10,000원짜리를 놓고 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러면서 돈을 일단 집에 가죠. 그 일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매일 10,000원씩 공으로 주는 것에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는 사람 오는 걸 기다립니다. 거의 익숙해진 거죠. 기다리면서 셋째 주쯤 되니까 돈 주는 게 신기하거나 고마워하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10,000원씩 받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상으로. 당연한 그 일이 된 것이죠. 실험이 끝나는 한 달째쯤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화를 내면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는가 따지고 가죠.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000원씩 받는 일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돈을 선물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고 당연한 권리가 되니까 안 줄 때에는 왜 안 주니까 따지고 나오더란 얘기죠.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10,000원씩 줄 때 있었던 처음에 그 신기와 고마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걸 처음에 알았을 때에
그 신기함, 고마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는 것에 나를 경계를 하면서 처음에 그 마음으로, 고마움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은요, 뭐 성경 지식을 알고 채우고 배우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지식에 머리에 채워놔도 그 머리에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내게 베푼 사랑, 은혜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오지를 아니한다면 그 모두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머리에 채워지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어느새 어떻게 했냐면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배부른 자로 하나님께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안 줬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불만이 나오고 왜 안 줍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받으면 나도 받아야 한 때를 쓰고 말이죠. 그런 불만이 나오고 그런 현실, 그게 우리 모습에 불구하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심어 놓으셨으면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맺어져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에 시냇가라 합시다. 그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그 물을 받아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뭐 좀 위대한 일 해봐 절대 아니에요. 그 심어 놓은 이 목적은 열매를 맺으란 얘기입니다. 네 힘이 아니고 맺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너는 그 열매 맺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만족이 되어라. 그게 너의 고마움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그게 유다 역할이고 유다의 심어 놓으신 이유예요.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으면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리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을 덮어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감사. 그게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나와지는 열매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로 인한 감사. 하나님은 그 열매로 인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그 열매로 인해 내가 기뻐하겠다. 그 뜻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꾸 되고 싶어. 열매도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자꾸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열매.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맺어진 그 열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게 만족이 되는 다른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십자가로 감사하는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해야 되죠. 그게 탐심이란 얘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이러한 탐심에 나오는 모든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 고집하면서 나를 보니까 믿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죠. 주일 지키는 것도 보이고 헌금하는 것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보이고 구제하는 것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 그런 생각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죽은 자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나의 애가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죽음으로 인해 애통에 슬퍼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웃고 즐거워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게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애통이 웃음이 되고 근심이 즐거움이 되는 것. 그런 인생을 사는 걸 원하잖아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근데 반대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 말은요, 너희가 죽은 자고 믿음이 없고 약한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약한 자임을. 그게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해가지고 가까이 한 게 없어요. 그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애통이 있는 거, 낮추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자기 위로를 받을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자고 죽은 자라는 거 인해서 애통하는 그런 신자에게 위로가 있다. 그 위로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게 믿음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 그 주님의 일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겐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들. 나는 죽은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 주 안에서 내가 산 자가 된다는 거. 그게 위로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죽음을 알게 되고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애가를 부르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위로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난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할수록 그 믿음이 좋아져야 돼. 이런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래 믿어서 믿음이 나아져야 됐지.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부 믿음 생활 수십 년씩 다 했다 칩시다. 수십 년 믿음 생활 하니까 좀 낮은 게 있습니까? 믿음이 낮은 게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어지는 건 내가 어둠이다. 내가 죽은 자다. 그게 사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뭐냐면은 내가 어둠이란 걸 알게 되어지는 그게 빛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에 거하기 때문에, 빛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고 죽은 자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옴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식이 철들었다고 하는 건 부모한테 용돈 많이 주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 썩을 어지간히 썩였구나. 그걸 알 때에 철저히 이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참된 신앙은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자였구나. 죽은 자고, 내가 어둠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 자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믿음이 뭔가 길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겠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애가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거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 고백으로 자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이겼다 그 뜻입니다. 날 이겼어. 예수님이 날 이기신 그 이김으로 인해서 내게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야. 그리고 산자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야. 때문에 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은 가능치가 않은데 믿음이 없어가니 그럼 내가 믿는 건 뭐야? 그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로 하여 주를 바라보고 믿음이 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길에 붙들려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난 날마다 죽을 뿐이야. 그런 애가. 그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감사하면 다가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 한 권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뭐 좀 아멘이 되시고 뭐 좀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이때 고생한 눈물 다 닦아주시고 이젠 죽는 것도 없고 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도 없이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그런 날 집어넣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 뭐 자식 때 속썩은 흘린 눈물 그런 눈물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닦아주신 눈물은요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 천국은 이미 말씀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도 몸에 죽음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은 자라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절실히 알 때 바울처럼 날마다 애가를 부르면서 난 죽은 자입니다. 살아갈 때에 그 죽음이 없는 세계가 복된 세계로 다가오는 거죠. 날마다 죽음을 경험했을 때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 때문에 애통도 없으면서 죽으면 천국 좋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요즘은 가짜란 말 너무 많이 하는데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나를 알고 나로 인해 부르는 애가가 있는 자들, 눈물이 있고 사망으로 애통이 있고 그런 자를 향한 위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할 자가 누구이냐 말이죠. 바로 그들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애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애가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애가가 나온다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요, 좋고 뭐 큰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마세요. 아예 믿음이 가능하지 않는 게 우리인데 좋은 믿음이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린 다만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덮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걸 나의 복으로 안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가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소망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형제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믿음 좋은 사람, 강한 믿음 사람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겨놓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남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신자된 길로만 소망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 보려는 탐심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옵시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에 심겨 놓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가 있게 하시는 그 뜻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열매로 감사하고 그 열매가 기쁨이 되는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